요한계시록 16장 2절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절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완악함을 넘어 회복으로, 완악함을 넘어 회복으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무서운 심판같이 우리가 단 2절을 읽었는데도 느껴지죠. 그러나 실상은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애틋하고 간절한 초대입니다. 집단한 탕자의 귀환을 바라는 아버지가 있죠. 그것처럼 사랑으로, 애틋한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돌이키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3가지로 볼 텐데요. 완악함을 넘어 회복으로 이것을 3가지로 볼 텐데, 첫째는 이제 행위에서 비롯된 심판이 있다. 행위에서 비롯된 심판이 있다. 그리고 2번째는 고난은 돌이킬 기회이다. 고난은 돌이킬 기회. 3번째는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 있다. 행위에서 비롯된 심판이 있고 고난은 돌이킬 기회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심판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 사람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첫째로 볼 텐데 행위에서 비롯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아버립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땅에 쏟으니까 이제 악한 종기가 났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짐승의 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세상에 절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또 사람들을 말하고 그런 행위를 뜻합니다.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에 빠지고 세상에 절하는, 어제 수요 예배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에 빠져 있거나 우상에 빠져 있거나 그런 자들에게 이제 대접 재앙이 쏟아지니까 악한 종기가 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계속 배우시지만 인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짐승의 표를 받죠. 그리고 욕망과 부패에 빠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짐승을 따르고 짐승처럼 산다라는 거죠. 세상의 탐욕과 허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세상의 뜻,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뭘 하면 잘 될까, 이거에 생각들이 이제 함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그 대접 재앙이 부어지자 악성 종기가 난 거죠. 종기는 어떻게 되죠? 세균이 침투하면서 염증이 생기죠. 그 염증이 그냥 두면 고름이 되고 이제 그게 이제 죽은 세포들이죠 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심한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올 때 그 고름을 제거하지 않으면 평생 그 고통을 달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그리고 고름들이 암으로 발전하지는 거의 않지만 평생 불편하고 힘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악성 종기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고통을 단순한 불행이나 피해야 될 일, 이게 왜 나한테 왔나? 이 고통은 그 사람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탓하기도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통을 거울처럼 우리는
좀 봐야 한다는 거죠. 고통은 내 안에 완악함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편하고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어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몰골이 별로 안 좋아요. 잘 자고 일어나면 뽀송뽀송하고, 또 이제 밤에 11시에 못 참고 라면 먹었다, 피자 먹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있지 않습니까? 다 그 염분들이 다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건데, 때로는 이제 거울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몰골은 추하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거울처럼 보자. 피하지 말자. 그럼 이제 고통의 순간 정직하게 거울을 마주하잖아요. 그 앞에 서서 내 어두운 모습을 직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고통은 소리칩니다. 고통은 메가폰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고통이라는 도구를 들어 써서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처지를 말해주신다. 고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냥 이게 왜 왔나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가 짐승의 표를 쫓지 않았나? 계시록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그럼 나는 짐승의 표를 쫓지 않았나? 무엇의 우상에게 절했나? 고통이 왔을 때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통도 주시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돌이킬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메가폰으로 이 아픈 고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짓는 죄가 있다. 그때 고통이 있다. 몸을 쓰니까 몸이 아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고통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며 살고 있는가 거울로 고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전환하여서 고통을 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건데요. 3절에서 10절을 눈으로 보시면 이 내용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셋째 대접이 쏟아집니다. 바다 강의 근원이 핏빛으로 변하죠. 모든 생물이 피로 물들어 죽게 됩니다. 1급수는 아니어도 물이 피는 아니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성분이 피에서는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 셋째 대접이 쏟아지고 바다와 강의 근원이 핏빛으로 변하냐면 6절 7절에 보면 답이 뭘까요?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흘린 피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정당하다. 심판은 정당하다.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던 성도들을 향한 침묵을 깨신다.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 이제 종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 나 잊어버리셨는가? 우리가 기도해도 대답이 안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지요. 크고 작은 일로 뭐 사기당하는 큰 일도 있고 정말 평생 내가 이 사람하고 잘 지냈는데 정말 마지막에 등에 칼을 꽂는다. 뭐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아픔을 겪을 때가 있고 억울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가 자녀를 돌볼 때에도 지치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녀는 배신당하려고 키운다. 오죽하면 이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조금 약화해서 이야기하면 내 기대하고 다르게 자란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죠. 직장에서 또 뜻하지 않는 오해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어려운 일, 오해 겪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눈물과 인내를 내가 다 기억한다. 억울한 자가 흘린 피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 바다와 강이 왜 피로 변했다 그랬죠? 아주 간단합니다. 계시록은 상징을
다른 성경적인 것을 비유를 잘 하면 됩니다. 왜 바다가 강이 핏빛으로 변했죠? 순교자의 피가, 믿음의 사람들의 흘린 피가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당하게 일하십니다. 보응하십니다. 정직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순간 억울할 수 있지만 하나님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겸손하게 날 잘 돌아봐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겸손의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임해 주셔야지 우리는 겸손해지거든요. 바꿔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겸손의 은혜로 우리가 입어서 이 시간 나의 모습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다 그러는데 남편 때문에 억울하다 그러고, 내가 남편이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속색 있는 남편 때문에 있었는데 억울하다, 왜 아직도 안 돌아오는가, 아니면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억울하게 됐나. 여러분, 이걸 보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응해 주시겠지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가, 난 주님 앞에서 정결한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동시에 두 가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도 가져가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나는 이런가, 또 나는 저런가, 이럴 때 나는 어땠는가, 이럴 때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지, 이건 내 잘못이지, 이것들을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깨닫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따라 맞는 것으로 보응해 주시고 또 아니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서 중요한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은 공정하다, 공의롭다라는 거죠. 끝으로 인간은 심판 앞에서도 여전히 완악하다는 거예요. 8, 9절을 한번 보시면 넷째 대접이 해에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어요. 근데 고통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증거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몸이 참 아프거나 문제가 생길 때,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막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돌아가요. 은혜 받았던 데는 그냥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갔을 때 지나갔던 열정거장 전에 있던 정거장 같이 거기 누가 서 있었는지, 아니면 정거장에 가판대에 신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듯이 그냥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 비약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너무 손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철저한 내면을 봐야 되는데 고통을 겪지만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오히려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는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그냥 뜨거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완전히 다시 다 태워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성경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인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인간이 부분적으로 이 부분은 좀 안 좋으니까 이 부분만 개선하고 좀 수리해서 쓴다라고 예수님이 그래서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을 개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갈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고통이 와도, 절망의 순간이 와도 고통이 왔으니까 이 사람 변하겠지, 재산만 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 아프다가 조금 몸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내 힘으로 살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8, 9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대접이 해에 쏟아지자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겪지만 여전히 하나님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입니다. 세상이 이런 존재입니다. 웬만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10절 11절은 다섯째 대접이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니까 나라가 어두워지고 극심한 고통에 사람들이 혀를 깨물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아요. 완악함은 심판을 멈추게 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용량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완악함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남의 말 잘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수용합니까? 아니면 되받아칠 말을 먼저 준비하면서 남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해돼야 행동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악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짐승의 표, 세상의 권세, 허상을 쫓던 삶에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뻘건 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자복했으니까가 아니라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 이 시간에 부어주셔서 우리가 짐승의 표를 맞았던 것 우리의 태도로 살아갔던 것 버리고 그리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절하고 살았던 것 버리고 그리고 정말 내가 변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내가 참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와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억울할 때 주님의 신원과 공정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연단 갖고 소망 가지며 사는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완악합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음성 듣지 않고 부르실 때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 맞으러 가고 우상에게 절하러 갑니다. 주님 그때마다 진리와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인도하십니다. 주님 오늘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함이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손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행위를 바르게 하라. 행위에서 비롯된 심판들이 있다 말씀하시고 악성 종기가 나는 것을 하나님 막아주신 감사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보며 오늘 하루를 또 보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오늘도 심판을 면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심판보다 복음의 자유함을 계속 붙들어서 오늘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